성경 말씀은 역대하 7장 14절입니다. 역대하 7장 14절 말씀이 가르쳐주는 부흥의 두 번째 비결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는 부흥을 일으키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기도를 드려야 되는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첫째, 믿음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기도를 다 기뻐하시는 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하는 기도, 하나님을 기대하고 신뢰하고 드리는 기도를 기뻐하십니다. 두 번째, 함께 연합하여 간절히 강청하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공동체가 한 마음이 되어서 하나의 오케스트라가 되어서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 하나님께서 너무나 기뻐하십니다. 세 번째, 겸손하게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피조물인 우리가 결코 교만한 마음으로 나가서는 안 됩니다. 참으로 두렵고 떨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고, 또 우리의 자세도 가능한 엎드리고 무릎 꿇고 그렇게 하나님께 겸손하게 구해야 됩니다. 네 번째, 회개하며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입니다. 통회하는 마음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철저하게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악한 길에서 돌이키는 가운데 기도하는 것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것은 부흥의 세 번째 비결과 동일한 내용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부흥의 세 번째 비결에 대해서는 따로 설교하지 않았습니다. 다섯 번째, 부흥이 임할 때까지 인내하며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다섯 번째 내용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은혜와 교훈을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나 기도 제목을 위해서 간절히 그리고 오랫동안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 응답이 되지 않을 때 우리는 낙심하게 됩니다. 도대체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듣고 계신가? 내가 지금 이렇게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이 도대체 알고 계신가? 아니면은 기도하는 나의 기도가 뭔가 잘못되었는가? 아니면 기도하는 나에게 나의 삶에 뭐가 문제가 있는가? 등 여러 가지 생각으로 인해 우리의 마음이 복잡해지고 그 결과 계속해서 기도하는 것이 어렵게 되고 의문이 생기기도 합니다. 이런 별로 기도하지 않는 신자들에게보다는 열심히 기도하는 신자들에게 종종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의 기도 응답이 왜 늦어지는지 그 이유를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듣지 않으시죠. 근데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 응답이 늦어지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지금이 기도 응답의 최상의 때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때에 기도 응답을 주시려고 기도 응답을 늦추실 때가 있습니다. 저는 그 신학대학원을 다니면서 그 대학원을 졸업하고 미국에 유학 가서 좀 더 공부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져서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렇게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한 4년 정도 지나서 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4년 정도 지나서 생각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유학 가라고 인도하셔서 미국으로 유학 갔습니다. 미국에 유학 가서 왜 하나님께서 그때 유학을 보내셨는지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영적 전쟁을 전공하게 되었는데 저희 지도 교수가 그런 과목을 가르친 것이 제가 미국에 가서 이제 그런 과목을 가르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졸업하고 나서 또 그분 또 은퇴하시고 다른 곳에 갔습니다. 가장 좋은 때에 필요한 것을 배우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을 늦추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 지혜로우신 분인데 우리의 가장 좋은 때에 우리의 기도 응답을 하시기 위해서 때로는 기도 응답은 늦추실 때가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포기하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기도 응답에 대해서,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포기하지 않는 믿음을 갖고 있는지 테스트하기 위해 기도 응답은 늦추실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곧 살펴보겠지만 수로보니게 여인의 경우가 바로 이런 케이스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서 자세히 설명을 드립니다. 세 번째, 우리가 기도한 것을 응답받고 나서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으로 주신 것들을 잘 감당하도록, 아니면 그것을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잘 사용하도록, 사용할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를 훈련시키고 성장시키기 위해 기도 응답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기도 응답의 지연을 통해서 그 기간 동안 우리의 믿음과 인내를 키우시고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영적으로 무장되기를 원해서 그렇게 하실 때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 성전 건축은 이 세 가지 모두 다 해당되는 케이스라고 생각합니다. 성전 건축에 대한 포기하지 않는 믿음에 대해서는 그래도 어느 정도 100%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하나님이 인정하고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기도 응답의 때가 제가 느끼기에는 제 주관적인 견해지만 한 90% 되지 않았나. 이제 조금만 더 인내하고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무장되면은 하나님께서 성전을 건축하시지 않나.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기도 응답을 미루시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 응답을 받는 데 있어서 인내는 너무나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인내하며 기도해야 된다고 반복해서 가르쳐 줍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의 기도 응답에는 인내가 필수적임을 말씀하여 주십니다. 우리 1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또 주의 백성들이 항상 기도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끝까지 기도하고 이런 의미죠. 기도하면서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이제 비유로 말씀해 주는 겁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어떤 문제나 기도 제목을 위해서 간절히 그리고 오랫동안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 응답이 잘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문제가 있는 자녀를 위해서 오랫동안 기도하고 힘든 부부 관계를 위해서 기도하고 직장과 사업장의 문제를 위해서 질병의 치유를 위해서 정말 간절히 오래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별로 환경이 나아지지 않는 것처럼 보이거나 도리어 환경이 더 심해지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는 기도가 무슨 의미가 있나? 정말 하나님은 나의 사정을 알고 계신가? 그런 마음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도 결코 낙심해서는 안 되고 끝까지 기도해야 됨을 교훈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비유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2절,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네. 이 재판장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따라서 그는 정의와 공의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재판관은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관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 당시의 재판관들은 다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들이었다고 합니다. 그들은 대부분이 이방인이었고 뇌물에 의해서 움직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갑오와 같이 돈도 없고 배경이 없는 사람들을 철저하게 무시하는 재판관들이었습니다. 3절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재판장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셔서 하되. 이 비유의 주인공인 과부는 사회적으로 힘없고 연약한 약자입니다. 남편도 없고 아무 의지할 것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과부가 되었다는 것은 그 자체로 인생의 위기를 당한 것인데 이 사람은 또 악한 사람을 통해서 억울하고 부당한 일을 당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과부는 나 같은 사람이 요청한다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장이 들어주겠나?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내 팔자인 모양이다 라고 포기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비유에 나오는 과부는 그렇게 포기하지 않고
재판장에게 나아갔습니다. 나아가 자신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자주 계속해서 가서 간청을 합니다. 4절 5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안에는 사람을 무시하는 불의한 재판관이었지만 가부가 너무나 자주 와서 자신을 괴롭히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으면 계속해서 올 것이기 때문에 귀찮아서 내가 해결해 줘야 되겠다 그러고 해결해 준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불의의 재판관도 반복해서 요청하면 들어주는데 하물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 응답을 오래 참으시겠는가, 기다리게 하겠는가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6절 7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기도 응답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기도하다가 낙심할 수 있기 때문에 낙심하지 말라고 예수님께서 이런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는 한두 번 기도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밤낮 인내하며 끝까지 하는 기도입니다. 기도 응답이 지체되더라도 결코 낙심하지 않고 응답될 때까지 포기하지 않는 기도가 진정한 기도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타나는 인물들과 이 세계의 역사상 존재했던 위대한 신앙인들은 다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인내하며 기도했습니다. 특히 복음서에 나오는 수로보니게 여인은 참으로 포기하지 않는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에 이 내용이 나오는데 이것은 제가 한 절 한 절 읽으면서 설명을 드립니다. 21절입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두로와 시돈 지방은 북쪽에 있는 이방 나라입니다. 그죠?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난번 성지 순례 때에 하이파 가봤죠. 제카라야 그 목사님이 계신 그 하이파가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데 거기서 조금 더 올라가면 한 몇십 킬로 이렇게 올라가면 있는 곳이 두로와 시돈이고 이스라엘이 아니고 이방 나라입니다. 22절 가나안 여자 하나가, 여기서는 이제 가나안 여자 하나라고 이야기되어 있는데 다른 성경에서는 수로보니게 여인,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수로보니게 여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방 여자입니다.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자신의 딸이 귀신 들렸다고 예수님께 소리 지르면서 도움을 구하는 겁니다. 귀신 그 딸을 해방시켜 달라고 간절히 간청하고 요청합니다. 이것은 예수님께 기도하는 것과 마찬가지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은 어떠합니까? 23절에 보면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수로보니게 여인은 정말 도와달라고 하나님 그 예수님께 소리를 지르고 그렇게 외치고 있는데 예수님은 한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그 여인을 마치 투명인간처럼 무시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그녀의 그 수로보니게 여인의 기도를 듣지 못한 것이 아닙니다.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도를 무시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기도에 있어서 침묵의 시험입니다. 우리는 간절히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아무런 대답을 안 하시는 겁니다. 침묵의 시험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녀가 시끄럽게 소리를 지른다고 그녀를 쫓아버려 달라고 예수님께 말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와서 청하되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시끄러우니 그를 보내소서는 쫓아보내소서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사역의 우선순위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사역, 예수님의 사역은 말씀 사역, 신유 사역, 축사 사역, 예수님의 사역의 3대 사역인데 예수님의 사역이 우선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방인인 그녀의 요구를, 기도를 들어줄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녀의 요구에 대해서 침묵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요구를 들어주지 않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많은 경우 많은 사람들이 이 단계에서 기도를 포기하고 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이 예수님의 말씀에 논쟁하려고 하지 않았고 단지 포기하지 않고 필사적으로 더 딸을 고쳐달라고 호소합니다. 25절에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여기서 절을 한다고 하는 헬라어 단어의 1차적인 의미는 개처럼 땅바닥에 완전히 엎드리는 겁니다. 완전히 엎드려서 주님 도와달라고 그렇게 빌고 빕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더 심한 모욕을 합니다. 잔인할 정도입니다. 정말 이분이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인가 할 정도입니다. 26절에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예수님은 이방인인 그 수로베니게의 여인을 정말 개 취급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지점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존심이 상하고 분노하면서 기도를 중단할 것입니다. 이 예수라는 유대인이 나를 개 취급하더니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더 이상은 기도 못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포기할 수 있는 상황인데 이 여인은 그렇게 단념하고 떠나지 않았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옳소이다. 주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자신은 유대인이 아니어서 충분한 은혜를 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자신에게 부스러기 은혜만이라도 달라고 자기를 낮추고 그렇게 끝까지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결국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8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복음서에서 어떤 사람에게 예수님이 네 믿음이 크도다 라고 이야기한 경우에는 몇 케이스가 안 됩니다. 5손가락 안에 드는 케이스인데 이 여자에게 네 믿음이 크다고 그렇게 칭찬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제가 생각할 때 예수님은 처음부터 이 여인의 요구를 들어주시려고 하는 마음을 갖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 여인의 믿음을 테스트하신 것입니다. 참으로 굴욕 가운데서도 인내하며 딸의 치유를 원하는지 보신 겁니다. 그 여인이 그 테스트를 통과하자 예수님은 그녀의 믿음이 큰 믿음이라고 칭찬하여 주었고 그의 딸을 치료해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은 우리가 기도하는 것에 대해 포기하지 않는 그러한 간절한 믿음이 있는지 보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종종 우리의 기도의 응답을 넣어주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기도할 때 결코 포기하지 않는 믿음과 인내를 가져야 됩니다. 우리는 그 옛날에 화학 시간에 임계점이라고 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물을 이렇게 끓이면은 바로 끓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열기를 가하지만 90도가 돼도 끓지 않습니다. 98도가 돼도 끓지 않습니다. 99도가 돼도 끓지 않습니다. 근데 100도가 되는 순간에 갑자기 물이 끓기 시작합니다. 100도가 물의 임계점입니다. 나무를 휘어 부러뜨릴 때도 마찬가지죠. 힘을 줘서 나무를 부러뜨리려고 하면은 어느 정도까지는 전혀 부러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힘을 주면은 임계점에 도달하면은 그 나무가 부러지게 됩니다. 우리의 기도 응답에도 임계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지혜 가운데 우리의 각 기도에 대해서 임계점을 정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많은 신자들이 기도를 하지만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신 그 임계점까지 인내하지 못하고 포기하기 때문에, 기도를 포기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응답하심과 축복을 누리고 있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지혜로우신 분이어서 하나님의 정해놓으신 임계점이 가장 우리에게 좋은 때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 임계점까지 끝까지 인내하며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의 용사들은 여기에 이제 인용된 사람들은 다 정말 기도의 용사들입니다. 그들은 기도에 있어서 인내가 너무나 중요함을 이곳 옹성으로 이야기합니다. 앤드류 모레이, 기도 응답에 필요한 비결 가운데 가장 위대한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인내하는 것입니다. 많은 기도 응답이 쉽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인내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E.M. 바운즈, 진정한 기도의 특성은 끈질김이다. 그리스도께서는 끈질김을 진정한 기도의 두드러진 특성으로 여기셨다. 우리는 기도를 하되 긴박성과 진지함을 갖고 반복해서 기도해야 한다. 기도를 하되 반복하고 반복하여 기도해야 하며 기도하는 일에 지쳐서는 안 된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조지 밀러도 기도는 시작한 것으로만 된 것도 아니고 옳게 기도하는 것으로 된 것도 아니고 얼마 동안 계속 기도하는 것만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줄 믿고 주실 때까지 기도해야 된다. 끝까지 인내하며 기도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웨슬리 듀엘, 기도로 세계를 움직이라.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속적인 우리는 이제 올해 들어와서 우리 개인과 교회와 나라에 하나님의 부흥이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기도 제목은 결코 작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쉽게 주실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우리가 인내하면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간절히 인내하면서 기도하는 것이 쌓일 때, 기도의 임계점에 도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놀라운 부흥을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헬라어에는 시간을 뜻하는 단어가 두 개입니다. 여러분 교재에 나와 있는데 크로노스라고 하는 단어와 카이로스라고 하는 단어가 두 가지 단어가 시간을 뜻합니다. 크로노스는 자연적으로 흘러가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입니다. 해가 뜨고 해가 지면 하루가 지나가고 지구가 태양을 주위를 한 바퀴 공전하면 1년이 지나가고 이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이고 그게 크로노스 시간입니다. 근데 카이로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카이로스는 어떤 특정한 때를 이야기합니다. 기회를 의미합니다. 오순절 부흥의 때는 시간 가운데서 어떤 특정한 때인데 그 때를 카이로스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때, 또 어떤 사건이 일어나는 때 또는 기회,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5장 15절 16절을 보면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 세월은 크로노스가 아니라 카이로스입니다. 기회를 잘 활용하라 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기회가 있을 때 기회를 활용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을 기회가 있을 때 활용하고 그런 때를 가리키는 그런 단어입니다. 부흥의 우물을 파라라는 책을 쓴 루 잉글 목사님, 얼마 전에 제가 인용해서 여러분께 소개했지만 그 분은 이 두 단어를 이용해서 크로노스의 기도와 카이로스의 기도라는 말을 이렇게 사용합니다. 크로노스의 기도라는 것은 계속해서 매일매일 같이 기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매일매일 기도할 때는 사실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기도를 열심히 하는데 도대체 하나님이 들으시는지 안 들으시는지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크로노스 기도는 하늘나라에 우리의 기도를 쌓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때가 되면 카이로스 기도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기도를 했을 때 부흥이 임하고 그 기도를 했을 때 기도 응답이 되는 그 카이로스 기도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카이로스 기도가 응답되는 것은 그 앞에 계속해서 인내하면서 꾸준하게 크로노스의 기도를 했기 때문에 그런 카이로스의 기도의 응답을 누릴 수 있음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그분의 글을 읽으면서 설명을 드립니다. 중보자로서 우리는 하나님이 큰 일을 이루시는 카이로스의 열정을 경험하기 전에, 하나님이 부흥을 주시고 우리의 어떤 기도 제목을 응답하시고 그런 것을 경험하기 전에 크로노스의 지루함을 견뎌내며 몇 년간을 기도할 수도 있다. 그 전에 평범합니다. 뭐 특별한 일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로 지루하기도 하는데 그 기간을 반드시 견뎌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즉시 결과를 볼 수 없을 때에도 낙심해서는 안 된다. 예를 들면 구소련의 그리스도인들은 공산주의 체제가 무너지기까지 70년 동안 인내심을 갖고 산구의 기도를 드렸다. 그 세월 동안 핍박받는 교회에서 주께 올려드린 엄청난 눈물의 기도가 주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었고, 이를 통해 불경건한 정부의 배후에 있는 영적 권세들이 점점 강하게 결방을 당했던 것이다. 당시에 기도하던 교회들이 오랜 세월에 걸친 그들의 기도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는 일들을 눈으로 볼 수 있었을까? 물론 볼 수 없었습니다. 정말 오랫동안 기도했지만 정말 이 기도의 결과로 뭐가 일어나는지 그때는 볼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카이로스의 순간에 가서야 그 변화를 볼 수 있었다. 그때까지 기도의 양이 하늘에 영향을 주게 되는 카이로스의 때가 되었을 때 비로소 많은 중보의 결과들이 가시적으로 나타나게 된 것이었다. 계속해서 인내하며 중보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우리가 다 경험하고 있죠. 성전 건축을 위해서 정말 인내하며 기도하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다 나는 주께서 특별한 방법으로 많은 구체적인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을 보았다. 카이로스의 응답을 몇 번 경험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나는 내 삶에서 특별하다고 할 만한 기도 모임을 그다지 많이 경험하지는 못했다. 대부분의 기도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내 기도의 대부분은 참고 인내하는 기도였다. 물방울이 같은 장소에 계속 떨어지면 수년이 지나면서 단단한 바위도 뚫을 수 있게 되는 것처럼 동일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끈질기게 기도하면 돌파구가 열리는 법이다. 사실 기도가 쌓이면 놀라운 결과가 온다. 여기에는 마귀적인 정사와 하나님의 원수들에 대한 심판도 포함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개인과 교회와 나라의 부흥이 임하는 것은 카이로스의 기도를 통해서입니다. 그러나 그 카이로스의 기도가 임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평상시에 평범하고 때로는 지루할 수도 있는 크로노스의 기도를 끝까지 인내하면서 기도해야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제가 감동받은 그런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제가 수개월 전에 어떤 기사를 읽었는데 이 기사를 읽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기사가 일어난 사건은 2006년이라고 합니다. 꽤 오래전의 일인데 제가 그때 미국에 있어가지고 아마 이거를 몰랐던 것 같습니다. 풀 한 폭이 없는 사막에 맨손으로 나무를 심고 갖고 와가지고 20년 만에 700만 평의 땅에 새가 날고 토끼가 뛰놀고 옥수수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숲으로 가꿔 놓은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중국 4대 사막 중 하나인 내몽고 자치구 모스 사막에 징베이당이라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그 2006년을 기준으로 해서 그때서부터 20년 전까지만 해도 단 한 가구만 사는 완전한 사막이었다고 합니다. 모래 폭풍이 수시로 불어와서 한낮에도 촛불을 켜야만 했었고 매일 마당에 모래를 치워야지만이 출입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곳으로 이사 온 인위전이라는 20살 여인을 통해서 그 사막이 완전한 숲과 밭으로 변화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황량한 사막에 시집 온 인위전이라는 여인은 정부가 그런 사막에 심을 수 있는 나무를 공짜로 무료로 제공한다는 소식을 듣고 그곳에 그 사막을 나무들이 자라고 곡식을
농사 지을 수 있는 곳으로 변화시키기로 이렇게 결단을 했습니다. 그래 나는 사막을 살리다 죽더라도 결코 황사에 굴복하지 않겠다. 그렇게 하고 이제 그곳에 나무를 심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남편과 함께 새벽 3시에 일어나서 19km나 떨어진 묘목장에 소를 끌고 가서 묘목과 풀씨를 샀다고 합니다. 그래서 먼저 풀을 심고 풀이 어느 정도 자라면은 그곳에 나무를 심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고단한 일을 20년 동안 쉬지 않고 꾸준하게 했습니다. 그 결과 그 당시 2006년 당시에 여의도 면적의 7배가 되는 9배보다 더 큰 땅에 80만 그루의 나무들이 자라게 하는 푸른 숲을 만들었고 옥수수를 농작할 수 있는 그런 곳으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한 여인의 끈기 있는 노력을 통해서 사막이 풍요로운 숲과 밭으로 바뀐 것입니다. 우리 사진 한번 좀 몇 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인터넷 찾아보니까 조금 완전 사막이죠, 그죠? 사막에 나무들을 이렇게 하나씩 심는 겁니다. 예, 이 두 사람이고 저렇게 이제 사막에 심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사실 내가 며칠 전에 본 사진은 이거보다 훨씬 더 이렇게 숲이 이루어져 있는데 여기도 이제 나무들이 있고 다 이렇게 풀로 덮여져 있는데 사막을 단 2사람이 20년 동안 쉬지 않고 노력함으로 이렇게 숲과 밭이 되게 했다고 하는 기사입니다. 저는 이 기사를 읽으면서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들의 자세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 2사람이 정말 성실함과 끈기를 가지고 그렇게 사막을 푸른 숲으로 만들었던 것처럼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고 성실함으로 끈기로 기도할 때에 영적으로 사막과 같은 이 나라가 정말 풍성한 푸른 숲이 되고 또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그런 곳으로 변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부흥을 허락하실 것이라고 믿고 묵묵하게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지루하더라도 인내하며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우리 개인과 교회와 나라의 부흥을 허락하시고 그 부흥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되고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그런 풍성한 축복을 누리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